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고 또 깃발을 세워서 위험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피 명령입니다. 이제 유다에게 닥칠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5절과 6절은 대피하라는 경고 사이렌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침략자가 내려올 텐데 그 침략자는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 같고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수풀에서 올라온 사자는요, 많은 민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게 될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방 나라는 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롭고 정의롭고 뭐 그 사람이 아주 올바르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유다의 심판을 위하여 대리자로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인데 그 도구가 수풀에 숨어 있다가 맹렬하게 공격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여기 뜨거운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백성들에게 불어오는데요,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을 시로코 바람이다 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바람이 사막의 열기를 그대로 담고 불어오니까 뜨겁고 건조한 그런 바람 아닙니까? 이 바람이 계속 불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곡식의 뿌리까지 다 말려버리는 바람이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풀의 사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 곡식까지 다 말라 죽여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 바람이 어디를 부느냐, 바로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산 꼭대기 그러면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상의 산당들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를 행하던 산당인데 그런 우상 숭배는 시로코 바람처럼 끔찍한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 봐라 너희들은 이제 다 죽는다 하면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지만 그 마음은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죄는 너무나 쉬운데
그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과연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제도 같이 배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누구 탓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느 정권 탓이다, 어느 대통령 탓이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슬퍼할 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그 렘브란트의 그 성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우리가 그쳐내고 끊어내고 이제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슬퍼 눈물 흘릴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징계하는 혹은 회개하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여러분 키질은 잘 아시죠? 이거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바람 불면서 이렇게 불면은. 근데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 동풍,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은요, 살살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고 파괴되어야 하는 재앙이 바로 지금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제 유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예언을 하면서 절망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14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멸망시킬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던 여인과 그 신실한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율법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같은 말씀이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지요. 바로 마음에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바세바가 그 죄악을 범하고 나서 만약에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먼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을 다 제하시고 삶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 이 새벽에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미 정해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에브라임까지 순식간에 재앙이 들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무시면서 오늘 아침에 당연히 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주무셨죠? 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잡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주 뉴스를 보는데요. 큰 트럭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한인 그 남자분 2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초반인가 그런 어떤 그 운전자가요. 트럭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졸음운전을 했는지 중앙 분리대를 그냥 바꾸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오던 그 한인 그 2분들 그분이 LA 쪽에서 저쪽 아틀란타까지 벨가를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차에 그냥 정면으로 붙잡고 거기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견고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날수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요. 이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얇은 유리잔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거쳐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에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에브라임까지 내려오는데 순식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유다가 겪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 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는 이런 심판을 다 피하는 운명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만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 증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